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응답 받은 이후의 삶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고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거고 또 TV나 여러 군데서 간증도 들으시고 책방에 가보시면 아마 여러분 그런 걸 느낄 것입니다. 기도 응답 받는 것에 대한 그 간증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또 교인들은 기도를 강조합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것이고 또 기도할 때 믿음을 강조하고 그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는 그런 삶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이상한 것은 그런 책방이나 간증을 들을 때 좀 제가 왜 저런 것은 없을까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 응답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은 거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강조합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은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받은 이후의 삶, 기도 응답받은 것까지는 이야기하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우린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렸는데 질병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에 응답받아서 건강을 얻었습니다. 그럼 건강을 얻었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놓고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경제적 어려움에서 해방됐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입니다. 우리가 고민이 있고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고민과 어려움에서 우리가 길을 찾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입니다. 우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것 믿음에 대한 강조하는데 기도 응답 이후에 대해 삶에 대해서는 우린 굉장히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예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기도가 하나님께 대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건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 기도에 대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화라면 우리가 응답받은 이후에 그 삶의 내용이 기도의 내용과 일치한다면 대화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받은 후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응답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완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이후에 삶이 있을 때에 그 삶이 기도의 내용과 일치하거나 응답받은 것과 일치할 때에 그때 그것이 기도가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게 먼저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히스기야가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됐는데 지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네 집안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네 집안을 정리하라는 것은 집을 청소하라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죽을 나이가 됐을 때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기에 너가 죽으면 그 다음에 왕을 세워야 되니까 후계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후계자를 세우는데 그것을 집안을 정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느니라. 자, 히스기야가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죽게 됐기 때문에 심히 통곡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선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죽어서는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 기도를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선한 일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를 철폐했고 산당의 제사를 폐한 거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분명히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는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심히 통곡하겠습니까? 물론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생각하며 심히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영생관입니다. 죽음 이후의 영생관입니다. 이건 성경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할 것은 어떤 유대인들은 어떤 영생관을 가졌냐면, 자, 부모가 죽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몸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부모의 영혼은 자식에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자식이 그 부모의 영혼과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상은 뭐였냐면 부모는 자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자식을 얻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자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입니다. 남자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의 영혼은 영원히 죽는 겁니다. 자식과 그 내 영혼이 같이 가는 겁니다. 몸은 죽지만 내 영혼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는 이유는 유대인의 영생관에 따르면 자식이 없는 겁니다. 몸은 죽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은 영원히 죽는 겁니다. 흔적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자식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심판으로 여겼습니다. 자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한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지금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 죽는 것도 서럽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혼이 살아남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응답하십니다. 5절입니다.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우리가 성경 말씀 히스기야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 무엇 때문에 들으셨냐? 그가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선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하고 너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죄송하지만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선한 것과 우리의 눈물과 애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내가 무엇 때문에 너 기도를 들었냐? 다윗 때문에 들었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5절에 보시면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나? 다윗 때문에 들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6절에 가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다윗 때문에 들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하나님과 다윗의 약속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의 후손 유대 백성들을 잘못하면 벌어줄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은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철저히 믿었습니다. 이걸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메시아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는 인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됐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우리의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를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100%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걸 들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히스기야가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애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왜 들으시는가? 다윗 때문에 들으신다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의 기도 왜 들으시는가? 우리의 애절한 눈물, 애절한 소원, 간절한 마음 하나님 보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처음에는 자신의 뜻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이 잔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가? 우리는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교회나 한국교인들은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믿음에 대한, 기도에 대한 열정은 있습니다. 세계에서 아마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믿음은 뜨겁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시편 읽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동문 합니다. 교동문 기도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여러분 부르기도 하죠. 그러나 그 구절 그대로 읽는 것도 기도입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기도입니까?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간증했지만 그 기도대로 기도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시편에 나와 있고 찬송가에 나와 있고 교동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읽으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아마 여러분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공회나 미국 장로교 교회 가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애절함을 놓고도 기도하겠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준 기도문 읽는 것, 커먼 프레이어라고 하는데 공동 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읽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6절입니다. 6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자, 6절에서 하나님이 지금 두 개의 기도 응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응답을 하시냐면 그래 내가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5년 연장시켜 주면 히스기야가 뭘 해야 됩니까? 15년 동안 내 생명 연장받았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건강하게 지내겠다. 그겁니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애절하게 통곡한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아들을 얻는 겁니다. 그 아들을, 자신의 영혼을 담아낼 아들을 키워내는 것이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할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아수르로부터 이 성을 보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6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뭘 보호한다? 이성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스기야야,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너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구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다를 구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5절에 설명드린 것처럼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왜 구원받느냐? 무엇 때문에 구원받느냐? 다윗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도가 왜 응답되는가? 우리의 기도에 열심 있어야죠. 믿음 있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들려진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히스기야가 욕을 합니다. 어떤 욕을 하냐면 내 생명이 15년 연장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와서 얘기합니다.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시기가 있는데 해시계를 10도 빠르게 시간을 빠르게 갈 걸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 시간을 뒤로 가는 걸 원하는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뭘 선택하냐면 빠르게 가는 건 쉽다고 생각하고 뒤로 가는 걸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해시계가 뒤로 10도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쉽게 말씀드린다면 아침 10시라는 시간이 있는데 해시계가 빨리 가면 10시가 1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걸 선택하지 않고 10시가 3시간 뒤로 가는 거. 예를 든다면 아침 7시로 선택하는 겁니다. 아침 7시로 선택했다면 그 시간은 히스기야가 이미 경험한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7시라는 시간을 2번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시간이 앞으로 가는 것도 기적이겠지만 히스기야가 말한 대로 뒤로 가는 것이 기적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 이후의 응답에 대한 삶이 나타나지 않을 때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11절 보세요. 11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가다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자,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참 신비합니다. 그 해시계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누구의 해시계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의 해시계? 아스의 해시계. 아스는 누굽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아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인데 그 아스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몰렉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계를 지금 하나님께서 조작해서 시간을 뒤로 가게도 할 수 있고 앞으로 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왜 성경이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이 아하스의 해시계는 뭐냐면 아마도 아수르, 당시 아하스 때는 아수르와 동맹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지만 그때 아마 아하스 왕이 바벨론 왕이 아하스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지금 이 성경이 뭐를 가르쳐 주냐면 히스기야에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 아하스의 해시계를 하나님이 시간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아하스의 해시계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는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히스기야에게.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해 주셨는데 그 기도 응답대로 살지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되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이 질병에서 치유받아서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겸손하게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살면 됩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그 물질적 해방을 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웃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고민, 어려움이 기도로 응답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기쁘고 감사하게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 응답받은 이후의 삶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기도 응답까지는 간절히 간구하는데 응답 이후에 우리에게 이런 삶이 나타나지 못하고 히스기야에게도 이런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한 가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 응답대로 살지 못한다면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아니, 내가 평생 신앙생활해도 교회 가서 목사가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낫다. 무슨 설교를 저렇게 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이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받은 대로 삶의 모양이 있어야지만 그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받은 대로 살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스기야가,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 히스기야 기도해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다. 우리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자. 그러나 성경 다시 보셔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 응답은 받았는데 그 기도 응답 받은 대로 살지 못할 때 그의 삶이 더욱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아수르와 전쟁 이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히스기야가 그걸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건 뭐냐면 바벨론 왕의 사신이 왔는데 히스기야가 자신의 군사력을 다 보여준 겁니다. 자신의 힘을 보여준 겁니다. 왜 보여줬습니까? 아수르와 전쟁에 이기지 못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와 너와 군사 동맹을 맺자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전쟁에서 싸워보자는 겁니다. 이걸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윗 때문에 예루살렘을, 유대를 지켜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 왜 응답하시는가? 예수님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자신의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질책합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에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바벨론은 히스기야와 동맹관계입니다.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저 사람이 날 도와줄 거야. 그런데 그 바벨론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다 빼앗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셨습니다. 그러나 응답대로 살지 않을 때 자신이 믿었던 동맹 바벨론에게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다 뺏긴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지키지 않을 때 스스로 망하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이럴 바엔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고 그 기도 응답대로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 응답대로 살지 못할 때 히스기야는 지금 철저하게 망하는 겁니다. 다 빼앗기는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하실 때 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약속을 하고 하시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 지키지 않을 때 스스로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19절 보세요.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지라도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참 정신없는 왕입니다. 왜 정신없냐? 히스기야가 자신이 있을 땐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후대의 나라가 망하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기에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 때문에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드러납니다. 뭐가 드러났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왜 연장시켜 주셨는가? 너 건강해졌으니까 그냥 잘 살아랍니까? 아니죠. 히스기야 왜 심하게 통곡했습니까? 자신에게 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을 담아줄 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15년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15년 중에 3년째 되는 해에 히스기야가 아들을 얻습니다. 42살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 아들과 12년을 함께 보내고 히스기야가 54살에 죽습니다. 아들 므낫세는 어떤 아들인가입니다. 아들 므낫세는 할아버지, 즉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와 같이 악한 왕이 됐습니다.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유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히스기야 아들이지만 아들을 제물로 삼는 몰렉 신을 섬겼습니다. 각종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늘의 별과 달을 점치는 걸 섬겼습니다.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학자들은 이 므낫세가 선지자 이사야를 죽였다고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을 때에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이 죽는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영생관에 따르면.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비록 12년을 그 아들과 살겠지만 그 아들 어린아들에게 뭘 보여줘야 됩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므낫세는 선한 왕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므낫세는 악한 왕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두려운 건 뭔 줄 아십니까? 유대인의 영성관에 따르면 히스기야의 영혼을 누가 가져갑니까? 아들 므낫세가. 근데 그 아들 므낫세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아들을 몰렉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우상 섬기는 자입니다. 만약에 유대인의 영성관에 따른다면 히스기야가 그런 아들을 둘 것을 알았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을까?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식을 뒀다면. 그러면 히스기야가 그런 자식을 두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기도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므낫세도 선한 왕이 됐을 것이라는 말씀됩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분은 저에게 손들어 질문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하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말이 되지 않냐고 질문하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아하스는 악한 왕이 아닙니까? 악한 왕을 보고 자란 히스기야도 악한 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스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이요, 복주심입니다. 이게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예수 믿으니까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복주심이요,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우상에게 벗어나게 하셨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 아버지 죄송합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는 그런 은혜와 특권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믿음과 신념이 흔들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면 저는 100% 기도 확신을 합니다. 응답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응답을 믿는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기도하신 내용대로 사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 내용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리고 그 응답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응답받은 이후에 그 응답대로 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의 내용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공부하시고 노력하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됨을 확신하시고 응답의 내용대로 사시고 그리고 응답 받았다면 그 응답을 책임지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